제목은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차이 같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느냐, 이 차이에서 신앙에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기도를 끝까지 끈질기게 해서 그걸 믿느냐 아니면 그걸 들어줄 것을 믿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의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그게 참 귀하겠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성경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49절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아래에서, 심지어는 그 전에 그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심지어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을 쓰면서 고백합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얘기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거고, 인간이 타락해서 죄의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 것이고, 다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고 믿으면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을 가르쳐준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나다나엘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먼데 어떻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지 알았습니까? 이런 놀라움을 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각을 안에 보고 받치면 어떻게 알았냐면서 아주 이 사람은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다 해서 우리가 소개를 많이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은 내가 보았지만은 그보다 너는 더 큰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은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오늘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현재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미래에 좋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도 필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주님을 잘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지금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올 때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네가 믿느냐 이런 어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전적으로 예수님 하실 일들을 믿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들을 믿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신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뭘까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딱 어때요? 그런 믿음을 사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뭐 했냐면 늘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배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뭐였냐면 항상
서로 간에 공유하고 통용하고 서로를 접대하고 서로를 어떻습니까?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죽음을 하러 오시면 내가 죽음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에는 말씀하시면서 지금 요한복음이 마지막까지 지금 1장까지 좀 있으면 끝나가는데 지금 2장부터 21장까지 펼쳐질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왜요? 지금 서론에 끝나요. 1장 서론에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그 가운데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례요한은 어떻게 소개해요? 지금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님은 죄악과 타락하고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그걸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어떠냐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어느 은사자가 병이나 거치고 그러면 굉장히 그분이 위대하고 능력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준 목적이 뭐냐면 내가 나를 믿느냐는 거죠. 기적, 표적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느냐. 자기 부인한 것은 나에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 그분이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 최영교도 하나님 보내주신 것도 놀랍고, 또 오늘도요, 우리 그 대마면에 어떤 아저씨인데, 그분도 또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분도 참 감사한 것은 부모님 모시고, 또 자녀들이 다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직장생활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 어때요? 이렇게 일하시는 걸 봅니다. 그때보다 감사한 것은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드러낸 것 보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요. 또 오늘 또 우리 어떤 할머니를 저번 주일날 이렇게 동네 자기 자녀들이 큰 아들과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의정부에 사신 분이 와가지고 모시고 와서 이렇게 예배 같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고 사랑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들고 모시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소개해 주시고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는 거죠. 왜요? 지금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할 때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먼저 믿는다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만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나중에 믿는 사람에게 덕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속에 감사하는 감탄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감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부정부패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염이 없어져요. 심지어 지금 뭐 땅에 얼마나 오염이 안 됐습니까? 뭐 때문에요? 농약하고 인간이 막 버린 쓰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없어지고 다 새롭게 만드셔요. 새롭게 다 됩니다. 있는 것 그대로 보존도 하시지만은 모든 오염과 안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죠. 그렇다면 그런 날을 꿈꾼다면 예수 믿는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신 분이면 유기농을 해야 되고 또 나서는 어때요? 여러 가지 모든 세상을 가꾸면서 아름답게 만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계속 말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왕이 되어서 뭐라 하냐면 자기들을 위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첫째는 경제적으로 그들이 이 사람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으니까 해방해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주 군사적으로도 우리를 강하게 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민족이 이스라엘만 위한 민족이 왕이 아니시고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다시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또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꿔가고 있고, 또 지금 뭐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바꿔가고 원하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심지어는 군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과 함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이나 율법주의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너무 좋죠.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깨닫고 그 사랑이 감동 감화되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 있죠.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야곱이 또 어때 형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이 야곱은 욕심이 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과 수단 방법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왔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진 건 너무 좋잖아요. 막 심지어 교회도 크게 짓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막 다른 교회 성도들 아니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뺏어가지고 막 내 사람 만들고 내 교회 성도 만들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경쟁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막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부흥하는 그걸 원하지 않고 오늘 야곱의 통해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이루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이 동네 약동네 아이들 만나고 가끔 또 만나고 인사하고 막 어르신들이지만은 평상시에 우리가 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 아저씨도 인사를 하고 아리트를 하는 사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고르시고 주일날 교회 나오겠습니다 하고 농사짓기 때문에 주일날밖에 못 나오겠다고 수요일날은 더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냐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예배이고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방법으로 안 된다를 보여주면서 그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압복강에서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한도뼈 치죠. 그래서 완전히 구부러지고 그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되어집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생활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면 잘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나다나엘을 드러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안 보인 상태에 전혀 그 나다나엘을 모르래요. 나다나엘은 예수님 모릅니다.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아셔.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을 그런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되고 믿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것만 보고 믿느냐? 아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너는 더 놀랍고 더 큰 일을 보기 때문에 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아름답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알고 믿고 기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늘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함이 없고 분별력 교육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늘 세상의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는 세상 생각과 사상에 빠져들죠. 그 말 세 가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때 사단이 속인 것처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시험한 것처럼 사단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때요? 빠지게 만들어요. 그때 사단의 꼬임인지 알고 우리는 얼른 어때요?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 주일 날 우리가 교수님 오셔서 말씀 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그 목포 국동방에서 오셔가지고 부장님하고 PD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녹화 찬양과 예배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을 방송해 준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105.100.5 FM 한번 목포 국동방송 쳐가지고 들어가서 보실 때고 오후 1시니까 토요일 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 드렸고 그 말씀을 드셔요. 말씀 굉장히 그 교수님이 정말 말씀 잘 전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은 그 말씀을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서울서 유정부에서 오신 분도 듣고 하나 새로 오신 분도 듣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돈을 따지고 온다 모르겠죠. 또 심지어 극동방에서 돈을 따진다고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죠.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5명밖에 안 보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는 섬길 수 있지만은 아무튼 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다 오셨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다 이렇게 잘 마치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올 겁니다. 또 다른 분도 교수님 말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목사님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 목사님하고 근데 이 세 분은 한 달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 보셔다가 이렇게 말씀 사경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배워서 믿음이 자라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